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성도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월이 오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다가올 새해에는 무엇을 할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그 전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하려고 계획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계획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든지 사람을 위해 만드는 거지 만들어지는 것을 위해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나? 집을 짓든 옷을 만들든 음식을 만들든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냐. 집을 위해 집을 만들고 옷을 위해 옷을 만들고 음식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만 만드신 분 앞에서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만들어진 것 가운데서는 대단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사람을 비록 흙으로 만드셨지만 귀하게 여기신다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 덩어리로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셔서 믿는 자마다 아들을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봐주신다는 것이고 아들로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 존귀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존귀하게 봐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이해는 하셨겠지만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자들인가.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음 받은 사람이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비뚤어진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이 되시나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들이 많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귀 쓸 그릇을 만들든지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왔나요? 아니면 내 계획을 세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나요? 사도 바울을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일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든 바울이든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핍박과 고난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당했는데 바울이 언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보다는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를 보십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높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매일 시간 묻고 또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 자기 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 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일 많이 했다는 사람들 보면 불신자를 몇 명 전도했다, 교회를 몇 개 세웠다, 11조를 얼마 했다, 거의가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런 성과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과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6월과 7월에 증거한 11조 연속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 곧 물질의 11조는 11조의 본질인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실현하는 수레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전리품에 해당하는 물질의 11조와 이 전리품이 있게 한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도 함께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 없이 물질의 11조만 드렸던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11조를 안 하면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을 담아 실어 나르는 그릇과 수레가 없는 것이 되고, 반면에 11조의 본질인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이 없이 물질만 드리는 11조는 알맹이가 없어서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조를 드리고도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화 있을 진저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은 성과가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아들의 믿음, 태도, 행함,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신앙과 신앙의 태도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되어서 교인 수가 많고 돈이 많고 건물이 크면 성공한 교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 심판, 마귀의 일을 멸함, 아버지의 뜻, 신앙의 본질, 예수님의 발자취, 성령의 역사, 이런 본질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아무리 수만 명의 교인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여 보내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지점이 4군데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지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점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창세전 교만한 천사의 반역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지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가 깨질 것이라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 지점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천지창조로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네 지점 말고도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된 천사의 범죄와 사단의 멸망 선포와 사단을 심판하도록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왜 하필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경륜의 줄기가 되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경륜의 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끝에 일어날 일부터 역순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점,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지점,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됩니다.
성령 세를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고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지점, 창세 전에 피조물인 사단이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창세 전에 세우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려고 했던 반역한 사단을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심판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심판을 당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되도록 풀어야 합니다. 경륜과 관계가 되도록 푼다는 말은 반드시 사단은 멸망을 당하고 죄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관계가 되도록 성경을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죠? 성경의 결말이 그렇게 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세상도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풀 때 반드시 사단은 멸망을 당하고 죄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계가 되도록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처럼 경륜대로 풀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성경을 인본주의, 곧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을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신본주의로 기록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풀면 하나님의 경륜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성경을 푼다면 그리스도인이 사단을 심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륜은 아예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인본주의로 성경을 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리거나 버려지거나 얼버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관한 본문 말씀도 그 해석이 설교자마다 제각각입니다. 더구나 이단들이 이단의 교주를 신처럼 만드는 말씀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의 확실한 동력으로 마귀를 멸하게 되는 것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력이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확실한 동력 관계로 들어가서
사단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1절 2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청량이라고 번역한 메트레오라는 말은 판단하다, 평가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판단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교회를 왜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판단이 다 달랐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책망과 칭찬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교회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성전 밖 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의 발에 밟힙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란 감람나무와 촛대를 말합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법적인 증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하늘과 에덴 동산에서 자기도 신이 되려고 했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하나님의 유일신 되신 것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해도 형벌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진실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면 사단은 심판을 받고 죄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와 촛대는 두 증인의 상징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스가랴 4장의 예언을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3절 말씀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등대나 감람나무는 계시록에서 밝힌 것처럼 두 증인의 상징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등대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등대에 금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 발리온 자란 증인인 성도가 올바르게 사건의 진상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곧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본과 능력을 받아 증언할 두 촛대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갈대로 청량한 곧 옳다 판단을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환난을 이긴 교회로서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교회에 대한 사실은 증인의 조건입니다. 첫째 조건은 환난과 궁핍을 견디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만이 증인의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두 가지를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교회이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일하는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견디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에게 금 기름인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연합하여 동력하는 두 증인에게 도전하는 사단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마귀의 거짓말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과 같은 증언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적은 능력을 보고 은혜받지 못한 성도라고 업신여기고 스스로도 자신을 가치없는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금 기름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과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끝까지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